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죠, 저희 시간.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무엇보다 저희가 예배를 드림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소망함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더 단단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증명할 수 있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오니 주님, 그 어떤 것보다 주님께만 집중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각 사람과 각 처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거나 흔드는 그 어떤 세력도 없게 허락하시고 혹여나 있을지면은 하나님 성령의 힘으로 물리쳐서 아름답고 뜨거운 예배,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예배가 모든 처소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마친 순간까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낭망할 필요 없는 것은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솔직히 흔들려요. 넘어지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괴로워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항상 우리 옆에서 동행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볼 수 있는 믿음의 영혼으로 주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순간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를 바라보는 신앙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우리를 코너로 몰고 있고 숨이 턱까지 차올라 매 순간 매 순간 버거울지라도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고, 너무 힘들어 외면하고 싶고, 너무 힘들어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다시금 손 내밀어 함께 가자 하시는 주님이 있기에 저희들 삶을 포기하거나 순간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허락하신 순간 그 시간까지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주님, 하늘이 열려 있으니 주를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는 모든 성도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때에 모니터를 놓고 작은 화면 안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이 불편한 예배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주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들이 지금 주님께 나아가고 있사오니 은혜 허락하시고 말씀의 역사를 허락하사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결심이 있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많은 문제가 또한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이 있을 이때에 우리가 기도로 풀어갈 수 있는 믿음의 영혼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에 응답하신다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모든 영혼 되도록 우리 함께하는 교회 교인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운동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안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를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이고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이고요. 신약 44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주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젊었을 때 옷을 벗고 병들었을 때 돌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으니라 하시니 이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죽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그들이 영벌의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의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손오공과 사오동의 면접 이야기를 아시나요? 짧은 이야기인데 그것을 소개시켜드리고 이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손오공과 사오동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오공은 면접 번호 15번이고 사오동은 면접 번호 18번입니다. 손오공이 먼저 들어가서 면접관 앞에서 면접을 치르는데요. 자기소개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5번 손오공입니다. 면접관이 묻죠. 자네는 축구선수 중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하는가? 라고 물으니 손오공 말, 네, 전에는 차범근이었지만 이제는 이동국입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산업혁명이 언제 나는지 아는가? 라고 질문하자 손오공 말, 18세기입니다. 라고 정확히 답을 했다고 하죠. 면접관은 한 번 더 묻습니다. 자네 혹시 UFO가 있다고 정말 믿는가? 라고 질문을 하니 손오공 말,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지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면접을 아주 무사하게 잘 마치고 나온 손오공을 향하여서 사오동이 물어요. 뭐 어떤 거 물어봤어? 어떻게 답을 했어? 라고 꼬치꼬치 묻자 손오공이 예상 질문을 또 자신이 받았던 질문을 알려주고 어떻게 답을 했는지 또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오정 차례가 되어서 본인이 면접을 들어가는 상황이 되었죠. 사오정도 본인 소개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8번입니다. 면접관이 묻죠. 자네 이름은 무엇인가? 네, 전에는 차범근이었지만 이제는 이동국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나? 18세기부터입니다. 자네 혹시 바보 아닌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답을 하면서 손오공은 취업을 했고 사오정은 낙방했다고 하죠. 뭐 이렇게 짧은 이야기지만 손오공과 사오정은 같은 답을 분명히 했지만 결과는 달랐다고 해요.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하여서 많은 교훈들을 살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흉내를 똑같이 낸다고 해서 결과가 똑같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요. 교회 안에 구성원이 되고 공동체 안에 일원이 되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뭐 봉사를 하고 한다 해서 그들이 정말 참된 신앙인인가? 라는 물음표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품어야 하는 것이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정말 참된 신앙으로 무장된 영혼들이십니까? 아니면 잘 흉내를 내고 있는 사오동과 같은 사람들이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흉내를 넘어서 정말 참된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시험에 합격하는 그런 아름다운 영혼들을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지난주에 말씀을 좀 보았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세상에는 끝이 있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끝에 대한 시기와 때를 우리가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은 끝이 언제인가 연구하고 계산하고 복잡하게 찾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끝이 있는 것을 알고 삶에서 깨어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깨어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은요. 예수님께서 전체적으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뭐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뭐 이렇게 또 양과 염소의 비유요. 이런 비유들은요, 지난주 24장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종말에 관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가 어떠한 자세로 가져야 되는지 아주 의미 있게, 아주 깊이 있게 말해주고 있는 비유들인데요.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 양과 염소의 비유가 그 마지막 때의 교훈을 주는 그 절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은요, 본인이 재림주로 다시 이 땅에 올 때는요, 모든 천사와 함께 왕으로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라고, 그래서 모든 민족을 자신의 앞에 모아놓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예수님도 의인과 의인이 아닌 영혼들을 분리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이고 또한 오늘 본문의 표현과 같이 영벌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구별하는 그런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임금은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 즉 양과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34절부터 36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리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호하느니라. 임금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칭찬해요. 근데 칭찬받으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의외의 반응이 나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언제 음식을 대접했고 우리가 언제 물을 주었고 우리가 언제 영접하였고 우리가 언제 옷을 입혔고 우리가 언제 가서 배웠습니까? 라고 질문을 반문하자 오히려 임금은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의외의 칭찬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왼편에 있는 사람, 즉 염소 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저주받을 자들아라고 하면서 무섭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을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않았다고요. 그들도 똑같이 말해요.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언제요? 그러자 예수님은 임금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이 비유의 결론은 이렇게 표현하죠. 왼쪽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벌을,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을 왕은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은요, 돌본 사람과 돌보지 않은 사람 각각 영생과 영벌이 있다고 그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교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교훈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 바로 복음의 진리,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움을 얻는 그 복음의 진리가 본문의 내용과는 상반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요, 얼핏 보면요, 예수 믿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돌봐주면은 다 천국 갈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얼핏 보면은요.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요, 딱 하나예요. 오직 믿음으로.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예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참된 믿음 있는 자, 믿음으로 무장한 자에게는요, 분명히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나누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증거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참된 모습의 믿음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 가진 자 어떠한 모습으로 삶에서 드러나는지에 대해서요. 사오동처럼 흉내를 내고 쫓아하는 믿음은요, 결국 열매가 없지만 참된 믿음으로 무장한 자에게는 판단받고 평가받을 만한 믿음의 열매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요, 나 같은 죄인까지 사랑하시고
생명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서 이웃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잘 보시면 참된 믿음이 있는 자 누굴 사랑해요? 하나님을. 참된 믿음이 있는 자 누굴 사랑해요? 이웃을요. 혹시 기억하세요? 앞전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좀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 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대답하시죠. 마찬가지 이야기예요. 참된 믿음 있는 자 어떻게 그걸 증명하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증명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요? 이웃을 향하여서 돌보는 모습으로 사랑을 증거하는 모습이 참된 믿음이 간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보면은요, 바울이 말하죠. 의롭다함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 야고보서 2장 보면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보면서 지금 말씀이 상반된 것 같지만 같은 이야기예요. 의롭다, 예수를 믿고 의로움을 얻은 자, 삶에서 행함이 있다 없다? 있을 수밖에 없다. 사랑하니 그 말씀을 쫓아 행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니 표현될 수밖에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드러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오직 의로움을 얻는다. 이 두 말씀은요 같은 말씀이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질문 드리죠. 참된 믿음이 뭐예요?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은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다 보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순종하고 따르고 베풀다 보니 표현하다 보니 이렇게 이웃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참된 믿음은 가치관이 변화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또한 사람은요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궁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게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만을 위하여서 물질을 쌓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이웃을 향하여서 여유로움을 갖고 눈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품은 자의 자세이고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해가 없길 소망합니다. 꼭 돌본다고 베푼다고 해서 물질의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여유도 필요한 것이에요. 선한 격려하고 칭찬하고 좋은 말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도 우리 안에 베품이고 우리 안에 여유로운 나눔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아껴요.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 나를 아끼는 본능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타인을 향하여서 사랑할 수 있을까?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는 삶을 직접 보이신 분이세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영광을 누려야 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면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고 나누시면서 나눔을 통하여서 그 보혈로 우리에게 얻은 것, 우리에게 주어주신 건 뭐예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나눔이, 그 흘림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영생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우리에게 참 사랑이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지 배울 수 있는 교본이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건강과 재능과 또한 궁휼한 마음과 이 모든 시간들이 나와 가족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더 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 아니면 상처받고 아파하는 영혼,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을 무시하지 않고 손을 내미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 있는 영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이 또한 나누는 삶이, 베푸는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요. 본문을 잘 보시면요, 본문에서 양과 염소를 분류하는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가난한 이웃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였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사람은요, 가난한 이웃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돌보았고 손을 내밀었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들에게 베풀었지만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사람들은요,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별거 아닌 작은 행동이 그들의 운명을 바꿔놓았어요.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이 양과 같은 사람들,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사람들은 나누는 행동과 돌보는 행동을 했으며 반대로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사람들은 왜 무시하고 그들을 돌보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 때문에 베풀 수 있었고 품을 수 있었고 나눌 수 있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땅의 창조주이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모든 인간을 만드셨죠.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르고 병들고 아파한다면요, 누가 제일 아파하실까요? 하나님이 제일 아파하실 거예요. 혹시 자녀가 많은 분들은 아마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실 거예요. 자녀가 많은 분들은 자녀가 다 똑같이 잘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느 자녀가 더 잘 될 수가 있고 어느 자녀가 좀 못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어디에 더 쏠리는지 아세요? 잘 되는 자녀가 아니라 힘든 자녀에게 마음이 쏠려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본인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모두가 다 행복하고 주 안에서 평강함을 누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들이 대신 그 마음을 품고 사랑과 나눔과 궁일을 통하여서 섬기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것을 믿는 자에게 허락하셨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에서 4장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그 사랑을 내 안에 가둬놓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때에 하나님은 가슴 찢어지면서 아파하는 그 슬픔을 기억하며 우리가 대신 작은 것이라도 손을 뻗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또한 고통당할 때에 그가 헐벗을 때 그가 외로울 때 쉴 곳이 없을 때 작은 자리라도 작은 것이라도 표현하여서 그에게 도움 주시는 넉넉한 마음이 하나님을 허락하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마음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동정심만 있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향하여서 기쁨도 가득하세요. 우리가 전도하면요, 전도할 때 전도한 영혼을 향하여서 전도한 자가 막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은 더 기뻐하세요. 누가복음 15장 보세요. 한 영혼이 오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올 때 하늘에는 잔치가 열려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향하여서 동정도 하시지만 기뻐하시는 그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우리도 똑같이 품기 원하고 있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참 믿음 있는 자, 참된 믿음 있는 자, 주의 마음을 품은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이 본문의 4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잘 보시면요, 말씀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와 예수님을 동일시해요. 굉장한 말씀이죠. 굉장한 말씀이죠. 작은 자와 본인을 동일시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 받은 사랑 나누라고 하시는 말씀이 40절 등장하죠. 또한 마태복음 10장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42절이에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냉수 한 그릇이에요. 큰 거 아니에요. 그냥 냉수 한 그릇이지만 그것이 뭘로 보답이 돼요? 상으로요. 상으로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뜻이에요. 큰 거 원하는 것이 아니었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작은 한마디, 표현 하나, 이것이 우리에게 뭘로 쌓여요? 상으로, 또한 구원으로, 영생으로 쌓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요,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90세 가까운 나이까지 돌보고 있는 상황이었죠. 가난한 원주민을 돌보고 있는데, 아프리카에 방문객이 와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같이 저명한 사람이 꼭 이렇게 고생스럽게 할 일이 있습니까? 그만하시죠. 라고 이제 질문을 던져요. 이 이야기는 비아냥거림이 아니라 정말로 고생스러워하는 모습 때문에 이제 90이 가까운 노인이 그 외지에서 어렵게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존경을 담아하는 그런 말이에요. 선생님 이제 그만하시죠. 젊은 사람한테 넘기시고 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인데 슈바이처가 이렇게 답을 해요. 동정하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의 손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 행복합니다라고 말을 해요. 나이가 많아서 힘들지만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행복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힘들죠. 어렵죠. 낙후된 곳에서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돌보는 것 어렵지만 그것이 알버트 슈바이처에게는 기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손을 내미는 것이 기쁜 일이신가요? 여러분에게는 받은 사랑 표현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세요? 얼마 전 유튜브에서 본 하나의 짧은 영상인데요. 그냥 실험 카메라였어요. 실험 카메라. 어느 한 청년이 대낮에 다리 위에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실험 카메라예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 대한민국 사회가 뭐 개인주의다 말하고 있지만 그 영상에서는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그를 끌어안고 같이 울고 힘을 내줘요. 어떠한 자매는 같이 엉울면서 왜 그러냐고 그를 혼내기도 하고, 어떤 어른은 그를 끌고 가서 조곤조곤 이야기를 합니다. 실험 카메라인데 오히려 보는 사람들이 더 눈시울을 뜨겁게 눈시울을 흘릴 수 있게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연출돼요. 그들의 하나의 행동이 그 한 생명을 살렸던 것이고, 그들의 작은 행동이 우리의 큰 반향을 일으켰던 영상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면 좋겠어요. 극단적으로 누군가가 목숨을 끊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어려워하는 영혼들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세와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는 것은 우리 삶의 거룩한 습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습관이요. 좋은 일 하는 것, 선한 일 하는 것, 베푸는 것, 이것이 뭐 거대한 이벤트나 프로젝트가 아니라 습관이 되기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3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39절 읽어볼게요. 시작. 어느 때 병든 것을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37절, 39절 말씀 읽어보면은 같은 표현이 나와요. 어떤 건지 아세요? 같은 표현. 어느 때에, 어느 때.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사람들은요, 특별하게 생각 안 했던 것이에요. 그냥 자주 습관처럼 누구를 도왔던 그 모습이 그냥 그렇게 행했던 것인데, 그것이 우리는 특별한 일이 아니었고 자연스러운 삶에 있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은 왕은 그걸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때, 언제 그런지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삶에 배어있는 모습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삶에 배어진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면 4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왼편에 있는 염소와 같은 분들에게 했던 이야기인데 똑같이 어느 때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어느 때는 뭐예요? 나는 못 봤다. 기억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기억이 없다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특별한 행사와 특별한 이벤트와 특별한 프로젝트가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기억이 없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셨으면 했을 일인데 명령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특별히 그들을 향하여서 구휼을 베푼 적이 없습니다라고 없는 거예요. 반대 상황이죠. 같은 단어이지만 어느 때라는 말이지만 앞사람과 왼편과 오른편 사람들의 단어는 뜻은 다른 것이에요. 잘 보시면 누구에게 나누는 것, 큰 자선과 구제 필요해요. 뭐 체계화된 선교 필요하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는 것, 매스컴에 드러나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드러나고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평범한 것, 일상되는 것, 그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참 믿음을 갖고 표현하는 것이 정말 영혼들을 위한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주 누구에게나 그 행했던 행위의 모습, 거룩한 삶의 사람들의 습관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겹겹이 쌓여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 이 사람들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행사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에서 자연스럽게 눈을 들고 바라보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이니 바른 신앙이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꼬집고 있는 것이죠. 처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일은 생계를 유지해 주지만 나눔은 인생을 빛나게 한다. 맞아요. 열심히 일해야 해요. 하지만 그 열심히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계를 얻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그 생계를 통하여서 자그마한 표현들이 인류를 빛나게 한다고 처칠은 말하고 있어요. 참 멋진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빛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빛낼 수 있는 귀한 나눔의 영혼들이 소망합니다. 큰 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 표현 하나, 냉수 한 그릇.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런 물질과 재능과 이 따뜻한 마음을 갖고 여러분과 제가 삶에서 표현되어질 수 있는 참된 믿음으로 흉내만 내는 신앙이 아니라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에 너 왼편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한 명도 없길 소망합니다. 모든 영혼들이 너는 오른편으로 가는 게 마땅한 것 같아. 고마워. 나 대신에 따뜻한 마음을 표현해줘서 너무 고마워라는 그런 요즘에 이런 표현이 나나요? 궁둥이 팡팡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뚫어주시는 그런 칭찬받으면서 오른편으로 가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좀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참된 믿음, 무장하죠. 흉내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요.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 하나 하죠. 하나님, 세상은 각박해지고 나만 아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바뀌어가지만 하나님 참된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해보죠.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따뜻한 사랑을 품어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증거되고 표현되어질 수 있는 그런 영혼들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에 강팍한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 기쁨이 되는 오른손이 되어 주님의 뜻을 표현될 수 있는 도구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믿음을 위하여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된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영혼을 배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서 나만을 위한 그런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 기억하며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손을 뻗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내 코가 석자인지라 쉽지 않을 때이지만 하나님이시여, 내 코가 석자라 할지라도 허락하시는 은혜와 내 안에 부으신 그 궁일함을 하나님이시여 나도 경험하였사오니 하나님, 손 뻗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게 허락하시오며 나누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게 허락하시오며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번으로 기회를 물리지 않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무엇으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믿음과 사랑으로 온전히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의 오른손 되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내 상황과 내 감정과 내 여건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표현할 수 있는 부합된 거룩한 영혼에게 나오니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은혜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이웃을 내게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관찰하고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영혼을 되게 도와주소서. 나에게 무엇으로 보장되어 있습니까? 내가 어떤 것으로 보장되어 있습니까? 사랑과 은혜로 보장되게 도와주소서. 주님 신뢰하며 나가오니 역사주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모든 영혼이 넉넉하게 도와 주시소서. 심령이 넉넉하며 마음이 넉넉하며 삶이 넉넉하여서 우리 안에 손을 뻗을 만한 용기와 사랑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주장하소서. 하나님, 흉내만 내어서 성도인 척 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참된 믿음이 드러나 주님의 기쁨의 오른손 되게 원하오니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소서. 아파하는 영혼 참 많습니다. 괴로워하는 영혼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손 뻗기에 주저하지 않게 허락하시오며, 나도 힘든데, 나도 부족한데, 나도 괴로운데 라고 하면 다음에 라고 물리지 않고 하나님, 힘든 영혼들 주의 은혜로, 주의 역사하심으로, 사랑으로 가득 차 그들 또한 손을 내밀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영혼으로 주님 그들의 삶을 꾸려가 주시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직장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음 안에서 회복되고 믿음 안에서 충만하여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물 한 모금 나누고 쉴 곳을 베풀며 하나님 우리가 주의 참된 증거자가 되는 것을 알려야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과 은혜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일주일 3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무장하여서 참된 믿음으로 승리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